예,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라. 이 13장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요단 지역에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과 뒤에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뭐 부모가 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제 보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안수해 줄 것을 이제 바라고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이제 낮게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뭐 낮은 대우를 받아야 되냐, 또 남녀 평등해야 되고 나 여자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녀 차별하냐, 또 뭐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또 왜 남편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밥하려고 공부했냐, 내가 이렇게 뭐 공부도 잘했는데 왜 시집 와가지고 애나 놓고 이렇게 하냐. 이런 이제 뭐 불평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존중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낮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존중받는 것이 귀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어린아이나 또 여자나 또 남자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세상에서는 사실은 불공평하게 태어나고 자라게 되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은데 남자로 태어났거나 뭐 또는 이제 나는 원하지 않은데 여자로 태어났다, 또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나는 원하지 않게 뭐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에 불공평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또 좋은 권력을 뭐 많은 높은 권력을 또 뭐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그런 표현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현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갓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갓생한다, 이렇게 신처럼 산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쓰는지 아니면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사실은 인생은 그렇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어떤 사람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못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특별하게 이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여자이고 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뭐 예수님 성경에도 몸식을 먹은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진술, 정언도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반응이 이렇게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뭐 특별하게 나쁜 것은 아니죠. 여자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바쁘신데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방해하면 되겠냐?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냐라고 이제 제자들이 꾸짖는 게 이게 뭐 특별한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원때대로 하면 자유롭게 해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고 싶은 것.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을지 하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해서 오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속박하지 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속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들에게 같은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어린아이는 무지하고 또 이렇게 버릇도 없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어린아이입니다. 잘 모르죠,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신데 그러면 그런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 하면 요즘에는 어린이라는 말은 이 존칭의 말이 있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라는 말을 어른 것처럼 어린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칭이 있지만 이 아이는 무시되고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은 뭐 지금은 아이들의 집 뭐 주인이 된 세상이잖아요. 뭐 어린이날 노래 보면 뭐 우리들 세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어른 행세가 하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인데 이 사실 이 뭐 이렇게 잘 키우는 거라고 요즘에는 그러지만 사실은 옛날처럼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어른들 앞에 잘 나서지 않고 조심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랄까 낮아진 존재가 이제 어린아이죠. 예수님이 이 18절에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 뭐 그것은 뭐냐면 착하고 이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낮추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이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뭐 사람 대접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음식 먹는데도 제일 마지막에 뭐 하는 것도 요즘에는 뭐 애들이 제일 먼저 밥 먹고 부모가 나중에 먹잖아요. 옛날에는 어른 먹고 어린아이는 맨 마지막에 또 모든 순수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낮추는 사람입니다. 나는 좀 애란데 저를 왜 이렇게 해주세요. 뭐 다 하고 당연히 이렇게 낮춘 자세를 이제 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낮추고 왔던 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안수해 주시고 또 이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 어린아이를 보고 와서 또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제 뭐 다른 성경에서 뭐 부자 청년이었다 이런 표현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느냐.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분명하죠. 선을 행하여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까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전제입니다. 물론 이제 율법이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제로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지만 우리 구약의 율법도 사실은 은혜의 법칙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선한 율법의 그 전제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선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선을 행하여야 어떤 선을 행하여 천국에 가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찌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행위로 가야 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할 때 첫째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여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율법의 구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하여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선을 행해라. 그러면 선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을 행하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문제는 죄인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을 행하는 건 뭘까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영생의 열매를 먹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에 머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행위를 했죠. 불신한 게 아니라 그냥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행하는 이 행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이 뭐냐면 선을 행해서 영생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제 선을 행하여야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거든요. 율법도 선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 생명에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래, 오늘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다라고 말 수 있겠죠. 그 청년이 이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왔던 사람은 청년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기 이 말에는 뭐냐면 이 청년이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한 것을 다 지켰는데 내 속에 아직도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기에 이 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혼이 그죠?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행한 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선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했지만 이 하나님에 이르는 그 선에 이르기까지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선을 하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다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부족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걸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몰랐겠죠. 그러니까 물었겠죠.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구원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계명을 지켰는데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예수께서 이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천국에 들어가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족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그래 부족하다고 느끼냐. 근데 온전해지려면 이 온전하다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인데 목적지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해지려면 텔로스 하려 그러면 어디까지 이 선을 행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족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까지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목표한 것에 못하면 우리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잖아요. 대학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 온전한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까지 가려면 네가 한 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인으로서 열심히 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는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를 지킨 거, 이 말씀을 지키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었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커트라인에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전부 오로와 나싱이잖아요. 천국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부족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99점을 해도 100점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99.999라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까지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까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걸 볼 때
자기의 소유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피리 꽂혀가지고, 야, 이거 다, 내 가진 거 다 내려놓으면 나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이 청년과 동일한 거야. 죽게 나오는 것.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에 완성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에 완성되는 길이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온전하게 되는 그 목표,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목표의 마지막 이렇게 통과하는 그 결성점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가 그걸 가지고 나를 따르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는 사람은 이거 가난한 자들이 주어서 천국에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배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물질,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처럼 세상 불공평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줬다가 아니라 나는 이 부족한 것에서 나는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거고, 내가 높아졌다고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려놓는 거, 이것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거, 내가 이 돈 많은 거,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그것을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부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돈을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물론 선을 행하는 거겠지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받는 문제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으로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의 것들을, 물건을, 이 재산을 아깝지 않고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천국을 살아가겠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어떤 이 보화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의 것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재산을 포라 나눠주는 것은 내가 천국에 보화를 쌓는 이런 문이지, 천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텔로이오스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또 앞에 이야기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거다. 어린아이는 너무 쉽게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이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고 좀 이렇게 우리하고 신학이 안 맞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못 도는 거잖아요. 암만 해도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고 신학적으로도 이상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하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학벌이 어떻고 목수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돈이 많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어린아이는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것을 낮추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뭐냐면 자기의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되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자기의 것을, 이 땅에서 받았던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이냐?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뭐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유를 곧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면 이것은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래, 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있고 또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다스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정말 초계와 같이 생명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에 가장 이 청년을 이렇게 괴롭혔던 것이 뭘까요? 재산을 파는 거였죠. 천국의 부하가 쌓인다거나 천국의 영광을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중세에 수돈 사역을 했던 이집트의 수도사라고 하는 이게 한 500년경 AD 한 500년경에 했던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뭐냐면 수도를 했다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부자에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들을 했던 이제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냐, 천국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팔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귀하다고, 이 땅의 것을 자꾸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소유를 파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렵고 주님께서 목적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목표에 미달되게 있다. 아무리 선을 해도 목표에 미달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이 일상에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경찰이 실종 신고했는데 거짓말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짓말이 굉장히 큰 죄죠. 살인죄만큼 더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290명의 실종 신고를 다 이렇게 거짓말로 다 해가지고 무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벌써 시체가 4명이나 발견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되겠죠. 이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니까 검찰에 있던 사건들이 전부 다 경찰에 오잖아요. 한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200건 실종신고, 사실은 이 수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이 많아도 정직해야 되죠. 근데 뭐냐면 사람이 거짓말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직에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악인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정말 이것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그 마지막 목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마지막 99.9에서 하나 0.001 넘어가는 거기가 마지막 고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막 죄 짓고 하는 것은 진짜 따르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완전한 목표인 거예요. 나 예수님 따르니까 선한 일 안 해도 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주님을 겸손히 낮은 자세로 따르는 거,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선을 행해 가는 거. 그래서 뭐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서도
영생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냐면 우리의 이 커트라인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이렇게 커트라인을 자꾸 잡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갔어. 이제 뭐 난 막 살아도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화나 이런 뭐 이렇게 부유함이나 높고 낮으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잘난 권력도 뭐 100년 안 가잖아요. 100년 인생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재산 뭐 내가 아무리 제가 많아도 내가 뭐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어떤 이렇게 차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평등하지 않은 거, 돈을 많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영원토록인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낮은 자는 다시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왜? 거기서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서 정말 천국에 그 상급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의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냐면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천국에 들어가도 좋죠.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것도 뭐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누릴 것을 이렇게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것이 참 믿음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거쳐서 주님 앞에 순교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겸손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목표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나를 낮추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이 보화가 쌓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